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목사님 이건 내일 거예요. 14절에서 17절까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주간의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5월 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지신들이 다 떠나가고 중풍병 환자들이 나음을 얻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으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마리아 신앙 공동체에도 안타깝게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서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증명해주는 이 내용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본문 16절에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6절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이라는 말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떠안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14절에서 15절의 의미는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서 그 성도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개인이든 신앙 공동체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또한 믿음 또한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중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생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언제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는 180도로 바뀐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고 세례도 받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만큼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미완성된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미완성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 때잖아요. 어쩌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 공동체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마리아 신앙 공동체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누구예요? 7 집사잖아요.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칭찬을 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7 집사 중에 뽑혔으니까 이 빌립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빌립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에게 안수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신앙 공동체, 사마리아 신앙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해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죠. 빌립이 안수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번거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당시의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참 목회자들 복음 가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집사들, 당시의 집사들인데 그래도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 사역은 사도들의 몫이지 집사의 몫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었지만 번거롭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교회 안의 사역을 분명하게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서로가 협력하며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사에 따른 사역은 구별이 되지만 차별은 하지 않아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권사가 높고 집사가 높고 그런 직급을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직분은 있어요. 직책은 있어요. 책임감은 달라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장로는 장로의 직분에, 권사는 권사의 직분에 맞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집사는 권사보다, 집사는 평신도보다, 권사는 집사보다, 장로는 권사보다, 목사는 장로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감리교 법에 따르면 장로는 입교인 30명 중 1명을 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의미를 30명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입교인 30명, 입교인은 우리 교회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입교,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입교인 30명당 1명 세워요, 장로를. 그리고 왜 입교인 30명당 장로 한 분을 세울까? 장로님은 입교인 30명 몫을 감당하라는 의미예요. 장로님은 입교인 30명만큼 책임감 있게 교회를 섬기라는 의미예요. 권사님들은 입교인 15명당 1명씩이거든. 권사님은 입교인이 15명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입교인 15명 몫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라고 그만큼 책임감을 맡겨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장로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뭘 하고 그래서 권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 교회에 15명의 몫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에 30명, 입교인 30명 몫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책임감을 맡겨준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전체적인 일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높은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급이 높은 게 아니야. 당신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할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의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담임 목사를 장로님은 입교인 30명 몫을 감당하며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필하는 거고, 권사님은 입교인이 15명 몫을 감당하면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줘야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 집사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7 집사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7 집사 안에 뽑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성도들을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건 자기 몫이 아닌 거야. 그건 사도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 성의 신앙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할 때 뒤에서 보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이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질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일할 때 장로님들이 돕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도울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장로님을 돕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돕는 거예요. 속장이 일할 수 있도록 속도원이 돕는 거예요. 팀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팀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겠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 집사였지만 뒤에서 보호자해 주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성에 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혼란스러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왜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 삶을 추스리면서 4월 마지막 주일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4월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달 5월 달에도 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추스려 나가는 삶이 쭉 이어져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고 따라야지 이 질서를 흐트러 놓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빌립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안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기를 기다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뒤에서 보호자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책임감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맡은 직분에 충실할 때 교회의 질서는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하여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